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를 갔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한 명의 이름이 이렇게 글로바라고 등장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장면들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이 그림은 조금 빛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대한 엠마오 제자의 이야기들입니다.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제 화가인데요. 이 그림이 참 감동 있고 많은 생각을 주는 거는요. 이런 점이에요. 먼저 지금 두 명의 이렇게 제자가 두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나이도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팔꿈치가 지금 구멍이 나 있지요. 그래서 가난하고 나이 많고 지친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이제 우리들의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제자 그러는데 한 명이 더 있지요. 요 사람은 여관 주인을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이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옛날 그림들은 다 예수님이 수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수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요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는 게 유행이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이렇게 차별을 뒀다는 거죠. 예전의 모습은 수염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깔끔한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표현을 이제 했다. 이제 차이를 둔 거죠. 그래서 요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게 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옆 사람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놀란 모습이에요. 뭐를 보고 놀랐을까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지금 요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거를 안 거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지금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손이 지금 요 앞에 있는 빵에 손이 가 있지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시는 이제 성찬의 이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거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제 두고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성찬식을 언제 하는 게 옳으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성찬식이 그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것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활절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부활, 이 십자가 이전에 성찬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전주에 혹은 똑같이 금요일 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 성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하고 2명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바로 빵을 찢으며 성찬을 하셨지요.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해도 무관하고요. 또 이후에 해도 무관합니다. 왜냐? 2번 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각각 빵을 찢으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로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점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지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이 글로바도 제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미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이지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표현하는 게 나사렛 동네의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나사렛 동네에 그리고 또는 좀 더 좋은 선지자,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더 발전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자, 속량이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준다. 그래서 가볍게 해준다는 거죠. 노예가 되었던 사람, 빚진 사람을 구원해주는 거죠. 이게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랬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점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였다. 인간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선지자,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러한 선지자로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바로 속량할 자,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뒷면에 있는 것처럼 바로 부활의 주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바로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사렛 동네의 예수, 유대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부활의 새 생명의 바로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또는 좋은 분으로
그냥 노래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놀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소망하옵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시는, 내 마음을 바꾸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